오늘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구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상반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일 동안의 어둠은 진정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의 어둠은 진정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육신에 싸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껍데기만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 얘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욕,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치스러움, 또 부끄러움, 여러 가지 어떤 모욕,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느끼셨고요. 또 우리와 같이 아픔이나 배고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우리 모두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느끼시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반면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후손입니다. 원죄를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 한 분의 죄만을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은 그러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변함없는 진리, 정말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어떠한 존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가운데 스스로 헤쳐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또 내포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삶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을 되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스스로 이루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인의 구원의 삶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 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가장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원함도 먼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함을 올려드리고요, 원함을 올려드렸다면 그 이후에 뒤따라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원함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 또 그것을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확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게 없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의 원함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원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뜻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가 앞서가시고 저는 은혜를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정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또 제자들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조차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발휘할 때 그 권세 또한 우리는 온전히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간다면 어느덧 내 이름이 앞서 나가고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앞서 나가고요, 세상의 이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뜻을 이루어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이 날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끝까지 의지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거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은 지 3일이 지났다. 이것은요, 완전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완전하게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 죄값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일은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까지 내다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져요. 그럴지언정 우리 영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죠.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완전하게 남김없이 완전하게 받아 누리는 그 자리,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다, 매여있지 않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거하셨어요.
그 무덤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백성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거기에 어떠한 단체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은 자동입니다. 같이 달려요.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들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못 나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잠겨 계실 때에 제자들 또한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어둠은 비로소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인생 여정이 있어요.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고초, 그러한 모습들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뒤따르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갈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덤 안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거기에서 마침표를 끊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걷겠습니다. 그 고난 감내하겠습니다.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된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리듬,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영광된 삶, 성별된 성도의 삶,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감내하면서 가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어디에서 어긋난 건 아닐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시간이죠. 총각을 다퉈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는데 정신없다 그러죠. 정신없이 살아요.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또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덤에 계셨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을 쏟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치여서, 세상살이에 매여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내가 바삐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초당하시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채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의 영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영이 바로 서야 돼요.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세상살이에 매여져 있는 그 끈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풀어놓아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온갖 사탄의 모든 유혹, 모든 손길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육신의 죽음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꿈꾸는 시간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그 누워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멈춰 있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왕노릇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이루시고 그 길을 함께 힘있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수치와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대와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고난의 시간을 바라보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믿음을 붙잡고자 여러 형태의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힘있게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끊어내고 세상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은요 우리에게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녀 맞습니다. 그 권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밝은 빛으로 그 앞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어둠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쥐어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3일 동안의 어둠, 그것은 진정한 어둠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밝은 미래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품으시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그 마음 붙잡고 전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